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 중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키를 1큐빗도 자라나게 할 수가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들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도 영광스럽게 입히시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잘 대해주시고 더 잘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붙들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은 이방 왕국, 이방 민족에 속한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의 일들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치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외면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 2장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선을 행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의 기준에 의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복음의 길, 신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준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민족적인 측면에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리스 아테네의 북쪽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분명히 몇몇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주로 이방인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단지 혈통이나 민족적인 구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과 같이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총 3주간 복음을 전하며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4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던 몇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주요 여인들 중에서 귀족 여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몇의 유대인들과 또 다수의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욕정의 욕망 속에서 걷지 말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민족적인 개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인 가운데 많은 혼란과 의문을 가지고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인 구분이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중요하다, 속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인이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오해하여 오늘날 신약 교회와 신약의 성도들이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으며 민족적으로 유대인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복을 빼앗거나 유대 민족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복을 대신하는 위치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된 이스라엘과 별개로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그 복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세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셨고 주님의 몸으로 신부로 삼으셨으며 자녀로서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주문을 외우듯이 헛되이 기도문을 반복하지 말고 단지 말의 양과 시간을 늘리기 위한 형식적인 말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갔고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기도의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인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기 전부터 또 기도를 끝내기 전부터 이미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직 말하는 도중에 이미 다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원함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고 또 잘 돌보는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예상하고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게 될 때에는 가방이나 필통이나 여러 가지 필요할 만한 것들을 아이가 구하기 전에 아이 자신이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지하기도 전에 미리 다 사놓고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한 우리를 가장 잘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돌보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만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은 오히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영어를 참조해 보시면 but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32절 말씀부터 연결해서 보시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참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구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반복의 말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였는지,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보다 더 우선하여 첫째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주제이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많은 부분을 생략하거나 또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는 주제를 간략하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보상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보다 더 높은, 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왕국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요 율법 박사였던 니고데모도 이러한 측면에서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즉시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추구하고 구하고 또 구해서 받아야 할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높은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깨달았더라면 모두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의미로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보상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용어로 구분하여서 하늘의 왕국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천년 왕국이라고 이해를 하였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영적인 왕국이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왕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였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왕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왕국은 여러 개의 왕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왕국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아직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고
의로운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국을 향해서 우리가 여전히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상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상속 재산으로 주실 그 왕국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며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구할 것은 이 땅에서의 필요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상속 유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나 자신이 더 의롭고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에 더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에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첫째로 구할 것은 나 자신의 의나 나 자신의 정당성이나 나 자신의 자랑이나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주님만이 옳으시며 주님만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